질문. 공자님은 양심의 원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공자님 명언에서 중요점을 뽑아서 요약해서 알려줘. 대답. 제공하신 자료에 따르면 공자님은 유교의 맥락에서 양심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유교에서 양심의 원리를 도라고 하며 이러한 선한 법칙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공자님은 양심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의 6가지 주요 원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유교에서는 양심의 각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거경, 궁리, 역행의 3단계를 제시합니다. 거경은 깨어있음에 안주하여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궁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단계이며 예절과 지혜의 원리와 관련 깊습니다. 역행은 판단된 선을 예절에 맞게 사랑으로 실현하고 악을 예절에 맞게 정의로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사랑, 정의, 예절의 원리가 이 단계와 관련 있습니다. 성실은 이러한 거경, 궁리, 역행의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에서 각 원리의 중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깨어있음. 깨어있음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요하고 자명한 양심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한 바탕이 됩니다. 공자님은 그치면 안정되고 안정되면 고요해지며 고요해지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연구할 수 있고 연구한 뒤에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정정한의 방법을 통해 양심에 접속하여 편안해지는 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발음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내고 분한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심이라고 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은 깨어있음으로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깨어있음은 생각과 감정, 오감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양심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2. 성실. 성실은 양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거경, 궁리, 역행의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일에서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님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방법으로 널리 배우는 단계인 박학, 자세히 묻는 단계인 신문, 신중히 생각하는 단계인 신사, 명확히 분별하는 단계인 명변, 독실하게 행하는 단계인 독행의 5단계를 제시하셨습니다. 군자는 양심의 길을 따라 걷다가 양심의 길 위에서 죽어야 하니 나도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하시며 양심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신실함 즉 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행하기가 어려우니 말을 하는데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한다면 비록 정확히 적중하지는 않아도 목표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스러우면 저절로 이루어지니 길이 저절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며 정성이 일의 성취를 가져온다고 보셨습니다.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씀에서 배움과 꾸준한 실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군자는 말은 어느래도 행동에는 민첩하다. 군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행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행함에 따라 말한다는 말씀은 성실함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3. 예절. 예절은 진실을 수용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며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는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양지심으로 나타납니다. 공자님은 일상생활에서 예절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감정이 발동하되 모두 절도에 딱 들어맞는 것을 조화라고 이른다라며 예절이 감정 표현의 절제와 조화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절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혜로 판단한 후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적절히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상황 파악이 어렵고 표현의 설득력이 없어 주변과의 조화가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4. 지혜. 지혜는 밝은 양심에 따라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십이지심으로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궁리 단계와 관련 있습니다. 공자님은 진정한 암과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다는 것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실용적인 지혜로 일의 우선순위 파악을 강조하셨습니다. 만물에는 근본과 말간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워진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또한 지혜의 일부입니다.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바를 알며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바를 아는 자가 천하에 드물다. 질문에 대해 양극단을 파악하여 답하는 자신의 방식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지혜의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군자는 내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는 말씀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자기 성찰이 지혜의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지혜는 깨어있음으로 얻은 평정심을 바탕으로 선악을 철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선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사랑.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양심의 원리이며 마음에서는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측은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역행 단계에서 선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자님은 인을 실천하는 것으로 극기복류에, 즉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서 사랑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혈구지도를 통해 윗사람, 아랫사람, 부모, 자식, 친구 등 관계에서의 역지사지 자세를 설명하셨고 자신에게 싫었던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남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베푸는 것의 어려움 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털어내는 것과 관련된 사랑의 실천으로 상처는 잊되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가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얻어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라며 지혜와 덕의 균형을 중요시하셨습니다. 6. 정의. 정의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에서는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역행 단계에서 악을 예절에 맞게 실현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인간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됩니다. 공자님은 사회적 관계에서 정의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군신유해 즉 군주와 신하 사이에 정의로움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정의에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군자는 천하에 대해 무조건 옳다 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틀렸다 하는 것도 없다. 오직 정의를 따를 뿐이다. 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보고도 능히 들어쓰지 못하며 들어쓰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자를 보고도 능히 물리치지 못하며 물리치되 멀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과실이다. 이는 올바른 인재 등용과 잘못된 자에 대한 배제를 포함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의 중요성으로 과오를 범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롭지 않게 얻은 부와 명예는 내게는 뜬구름과 같음이다. 사적인 복수가 아닌 올바른 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보복의 길을 떠나기 전에 두 개의 무덤을 파라는 경구도 있습니다.
정의는 욕심을 절제하고 악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자님은 양심의 6가지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고 가권리를 거경, 궁리, 역행의 단계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깨어있음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성실함으로 양심 구현을 꾸준히 노력하며 예절과 지혜로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며 사랑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정의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옳은 것을 따르는 덕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양심 원리의 온전한 구현이 개인의 완성뿐 아니라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고 보신 것입니다.